다니엘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뒤는 뒤는 안 나오죠? 아마 저 램프가 나간 것 같아요. 빔 프로젝트 램프가. 그래서 얼굴은 안 나가지만은 또 방송으로 나갈 때는 제 얼굴이 나간답니다. 여기만 안 나오는 거고. 내일 고쳐서 또 빨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의 새 기도는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특별 새벽 기도할 때에 종종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사용합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그래서 새 일의 새벽 기도. 그래가지고 3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오늘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이 네 번째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네 번째 환상이에요. 세 개의 환상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7장, 8장, 9장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했죠. 자, 오늘 환상을 보면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었다 그랬어요. 어떤 환상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 있는 환상이라든가 8장에 있는 환상은 그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무서운 동물들이 나온다거나 염소와 양이 싸운다거나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니엘이 10장에서 보는 환상은 무슨 환상을 봤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어요. 이게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다니엘이 알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지금 자기 조국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상당히 걱정이 됐고 이 전쟁이 자기 조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 그래도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또 자기 민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근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마도 이것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자기 민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꿈도 해석해주고 그러지만은 그걸 다니엘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보는 환상이지만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자세하게 이 전쟁이 전개될지 또 자기 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해졌겠죠. 조국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려 3주 동안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오늘 뭐 고기도 안 먹고 좋은 음식도 안 먹고 하는 걸로 봐서 거의 금식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그 전쟁이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 그런 내용이 10장, 11장의 내용입니다. 11장까지 이제 이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새 일의 기도, 3주간에 걸친 다니엘의 이 금식 작정 기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인데 그 큰 전쟁이 영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그러니까 대략 한 536년이나 53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주전 536년이나 535년 그 정도 됐을 때에 하나의 환상을 봤다. 환상을 봤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다. 그렇게 나오죠. 어떤 환상을 봤는데 다니엘이 즉시로 이제 전쟁에 대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깨닫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 큰 전쟁에 관하여 그리고 이 전쟁이 조국 이스라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제가 서론에 얘기했죠. 그 내용이 12절에 보면은 천사의 말 속에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 일해 동안의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깨닫기 위함이죠. 깨닫기 위함. 내가 보니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내 조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깨닫고 싶었어요. 알고 싶어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3주 동안 기도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응답은 첫날부터 응답이 주어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세 일해 동안 그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세 일해 동안 이제 거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일해 동안은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연도예요. 이때가 바사왕 고레스 3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사왕 고레스 3년. 그럼 여러분 요 앞에 있는 9장을 생각해 보세요. 9장의 환상을 언제 본 거예요? 예? 9장에 있는 환상을 언제 본 거예요? 9장 보세요 한번.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기 다리오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0장의 환상은 언제입니까? 고레스 왕 3년이에요. 3년. 근데 그 2년 전에 이미 또 환상을 봤죠. 그 환상이 다니엘서 9장의 환상인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번 지난주 공부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9장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어느 날 자기 그 기도 처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다가 예레미야 29장을 읽는 중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바벨론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70년 동안 그 기간이 70년이었어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고레스 원년이면은 거의 70년이 다 된 거죠. 그걸 깨닫게 됐죠. 우리 9장에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국이 해방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다니엘이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2년 전에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민족, 열방이 피시되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니엘이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죠. 그래서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바벨론을 다 제압하고 고대 근동을 다 다스리는 대제국의 왕이 된 다음에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립니다. 이 내용이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 자세히 나와요. 우리 새벽에 얼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열국을 쳐서 이기게 했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부터 이 바벨론 시대에 끌려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너희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은 다 가도 좋다. 그렇게 고레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도 나오고 여러분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도 주로 이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근데 성경을 잘 안 읽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처음 듣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져도 괜찮다는 왕의 칙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그동안 조국의 해방과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기도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요. 그때 지도자가 총독은 수룹바벨이고 제사장은 예수아라는 이 두 사람,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데 약 5만 명 정도가 갑니다. 5만 명 정도. 그 이름들이 에스라 2장에 보면은 5만 명의 이름이 다 있지는 않지만 주요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하나님 그 이름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에 있는 터에 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그 어렸을 때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년 만에 돌아가지만 이제 장수했던 사람들, 노년층이겠죠. 옛날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에 가보니까 다 불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폐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앉아서 죄를 회개하면서 대성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잖아요. 대성통곡하러 울고 거기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자, 그 성전을 열심히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고레스 1년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다 그랬죠? 지금 고레스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것을 에스라서 1장 6장의 말씀과 또 학개서 1장 말씀과 다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은 이 2년 동안 성전을 열심히 짓다가 사마리아인들의 엄청난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게 돼요. 결국은 중단되죠.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중단시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2년 전에는 5만 명이 가서 성전을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난 고레스 3년에는 어떤 소식을 듣고 있어요? 고국의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게 지금 거의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다니엘의 마음이 엄청나게 아픈 겁니다. 엄청나게 아픈.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영광의 날이 곧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방해에 직면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성전 건축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고레스 3년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자기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과 염려를 다니엘이 하고 있는데 그때 또 꿈까지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에 관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서 또 지금도 저렇게 어려운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게 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다니엘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이때 계급이 뭡니까? 총리입니다. 왕 다음에 총리예요. 바사국이.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다니엘은 왕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전을 짓게 할 수도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다니엘이.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취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다니엘처럼 다른 데 가서 무슨 도움을 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제가 조금 아까도 CNN을 읽다 와보니까 바이든이 새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최고 일성이 뭐냐, 이제 이 전염병과 싸우는 것인데 약이 지금 이 백신이 개발은 됐지만은 그게 빠르게 지금 생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바이든이 뭐 2억 개, 3억 개를 미국이 사놨다 그러고 올 여름까지 미국이 이제 이게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현이 될지 안 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뭐 2월 달부터 좀 사오고 뭐 이런다는데 우리나라 이제 이게 언제 될지 정부 발표로는 가을 뭐 겨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 올해까지는 거의 갈 것 같아요. 이제 빨리 끝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또 무슨 저 뭐 인터콥인지 하는 또 선교단체에서 또 막 나와가지고 또 뭐 거기 가 사람들 계란을 던지고 막 교회에 대한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영광은 또 다 가리고 있어요. 지금 그 인터콥은 이제 각 교단에서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상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좀 이단성에 있는 선교회로 지금 그렇게 각 교단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예요. 그 단체가 자세한 건 저도 뭐 제가 그 사람 책을 안 읽어봐서는 그 사람 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뭐 중요한 건 제가 읽어봤는데 이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들고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또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무슨 5인 이상 만나지 말라, 가족도 만나지 말라는 도대체 부모 자식이 만나지 말고 형제가 만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방역도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냥 이건 그냥 인간의 생활을 중지시켜 놓은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벌어지면 안 되겠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또 자꾸 숫자가 많아지고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도해야지.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백신 개발하는 사람 또 개발하고, 또 정부는 열심히 이것을 빨리 계약해서 백신을 많이 확보하고 사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접종을 하고, 이런 노력들을 다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이제 기도에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이 기도로 살아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 기도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 오늘 보세요. 4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백신 얘기하려면 희망적인 얘기로 끝내야지. 이스라엘은 지금 제일 많이 사가지고 파이자인가 뭔가 하는 그 백신을 다 맞았는데, 백신을 2회 이상 접종한 사람이 한 12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완벽하게 면역이 항체가 형성된다 그래요. 화이자가 95% 면역 항체가 형성된다고 했는데 훨씬 더 된답니다. 120만 명인가가 맞았는데 병에 걸린 사람은 20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보통 여러분 독감 백신이 50%밖에 안 돼요. 그 방어율이, 우리 독감 다 백신 맞잖아. 50% 조금 넘어요. 근데 95%가 넘는다는 것은 이게 거의 완벽하다는 거예요. 두 방만 맞으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 희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니엘이 이제 4절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여기 첫 달 24일은 뭐 제가 거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유대력으로 니산월 24일이고 그레고리력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입니다. 한 3, 4월 정도 될 때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총리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일하는 곳에 정부 청사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마 휴가를 낸 것 같습니다. 휴가를 냈는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로 갔어요. 그 왜 갔을까요? 지금 이 조국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큰 전쟁에 관한 이 환상을 봤는데 이게 지금 조국에 나쁜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려고 히데겔 강가로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데겔 강가에 가서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종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이 세상에 있다 보면 너무 번잡하고 바쁘고 그래서 기도에 깊이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나마 진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사실은. 새벽에 잠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은 그래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막 영하 지나면 25도 내려갈 때도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한 20여 명이. 대단한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제 자기가 총리였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거기 있으면. 그래서 히데겔 강가에 거기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금식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학생 운동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운동권 학생들이 야 기도하면 뭐가 되냐? 기도만 하면 뭐가 되냐 그래.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화염병 들고 나가야지.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가장 수동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천사도 보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요 눈으로 막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을 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이 역사를 바꾸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도 움직이시고 통치자들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역사도 움직이세요. 이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세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옷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빛 같고 그의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을 여기다가 적은 거죠. 예? 환상으로 본 모습을 글로 적은 거예요. 요한계시록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허리에는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왕들이 다 매는 금띠죠. 예?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러니까 막 몸이 막 황옥처럼 빛나고 얼굴은 번갯빛처럼 막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 같고 음성은 무리의 소리 같은, 큰 무리들이 내는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 같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환상 중에 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거의 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많은 이 다니엘 해석자들이 여기에 찾아오신 분을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자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오시기 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 그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직접 찾아오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냥 하나님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모습은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 성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위대한 군주의 모습으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모습을 왕의 모습으로 보여준 거죠. 왕의 모습. 지금 전쟁의 그림을 봤잖아요. 예? 강대국들이 막 전쟁을 하고 싸우고 패권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걔네들은 다 모조품 가짜고 누가 진짜 왕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진짜 주장하고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습, 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슬픔과 걱정에 잠겨있는 다니엘에게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 이 환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또 11장에 굉장히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설명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다음 주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전개될 바사와 헬라 그리고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 1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진행될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적어놓으셨어요. 상세하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앞으로 한 250년, 300년 동안 인간 사회에 있을 역사를 왕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하나님 다 일어났어요. 깜짝 놀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진짜 그냥 우연한 사건이 막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 지금도 인간의 역사가 무질서하게 막 이루어지고, 저쪽 미국에 또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이 되고, 또 중국과 미국의 갈등, 또 우리 북한과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건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 바이든인지 시진핑이든지 푸틴이든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오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제 11장까지 공부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압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옆에 눈물로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울다가 하소연하다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은 그곳에 내 앞에 누가 찾아오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 오늘 다니엘을 위로하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고 앞이 캄캄하고 진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목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올해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겠고,
도대체 언제부터 뭐 이게 돼서 백신을 맞아가지고 언제부터 우리가 전도를 하고 무슨 뭐 교육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갖고 뭐 성가대를 하고 아무것도 우리가 알지를 못하니까 다음 주 일을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못해.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예배와 설교 준비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는 또 막 보내주는 꼭 한 편씩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오실 수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이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3번이나 은총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3번이나 부르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새 일에 기도를 한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자신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새 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이 희망이다. 정말 기도 외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답답해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평안해요. 힘든 가운데도 기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할렐루야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 믿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더욱더 정말 새 일의 기도 뭐 꼭 3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정말 이 티그리스강 유역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정말 세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니엘이 바로 그 기도의 모습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제가 요새 계속 기도하다 새벽에도 간증했지만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이 기도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 그랬는데 정말 마음이 어느 정도 우리가 깨끗해져야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근데 다니엘은 오늘 그 임재하신 제2위 하나님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봤을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가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이제 온몸에 힘이 빠지고 거의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게 탑진에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자, 이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 방대한 제국의 총리예요. 대단한 권력가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오늘 보여줍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그 앞에 있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죄인이요 유한한 존재임을 보여줘요. 아, 하나님을 본다니. 그 앞에 다니엘이 완전히 그냥 탁진해 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때 한 손이 다니엘이 잠들어 버렸는데 한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다니엘을 깨우고 일으켜줬다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자, 다니엘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주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그 앞에 거의 죽은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깨워가지고 누가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은 9장에서 다니엘을 찾아왔던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일으켜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놀라운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 그러니까 21일, 세일의 기도를 했는데 지금 21일이 된 거죠. 근데 이 가브리엘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히데겔 그 강가로 가서, 그 히데겔 강가 티그리스 강인데 그 강가에 가서 내가 이제 세상을 등지고 오직 하나님만 대면해서 기도하리라, 금식으로 기도하리라 작정하고 가서 기도한 그 첫날, 그 첫날 어떻게 따래요? 그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 그래요. 21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네가 그 결심을 하고 히데겔 강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금식 기도로 시작한 첫날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응답을 내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가브리엘이. 근데 21일 걸렸죠? 거리가 멀었나요? 오는데? 예? 21일 걸리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거 아니겠죠? 예? 자, 그 21일 만에 왜 응답이 왔느냐?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3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은 첫날 야 너 빨리 가서 다니엘한테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응답했다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 응답의 기쁜 소식을 듣고 그 큰 전쟁과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과 또 이제 영적인 전쟁 이런 게 다 있어요. 모든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이 오는데 아니 첫날 와야지, 그럼 왜 21일째 되는 날 왔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하나님은 첫날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왜 3주 만에 왔느냐? 가브리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는 중에 누가 나를 막았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막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이 막은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가브리엘이 응답을 갖고 오는데 페르시아 왕이 막아서 내가 거기에 못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미가엘은 원래 이 군사 천사장이죠. 와서 그 바사의 왕과 싸워서 이김으로 내가 여기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지체됐다 이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말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천사가 오는 것을 어떻게 바사의 인간 왕이 군대를 몰고 가서 막을 수가 있나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천사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막아? 그럼 막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럼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여기에 바사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사의 인간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사의 인간 왕을 사로잡고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악한 권력자는 그 인간 하나,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 사악한 권력자를 휘어잡고 그를 통해 악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실체,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이 사탄이 바사국의 왕을 부여잡고 그를 통해 온갖 악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나 온갖 이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의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누가 방해한 겁니까? 바사 왕국의 왕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 그 사탄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가브리엘의 기도 응답이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 20일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미카엘이 와서 그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서 내가 여기 올 수 있었다.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여기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고 가브리엘이 왔고 사탄이 그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20일 동안 방해했고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사탄들을 물리침으로 내가 오게 됐다. 자, 너무나 신비하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이 부분을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상한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이단으로.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마귀를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무슨 어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느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귀신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사람들이 가서 무슨 땅을 밟으면서 땅 밟게 하면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좀 미신적인 행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사탄이 20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가? 그럼 사탄이 엄청 세네. 하나님하고 20일을 맞짱 뜰 수 있네.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인터컵 비슷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사탄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사탄을 막 하나님과 거의 동급에다 놓고 막 그렇게 강한 자처럼 가르치고 얘기하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20일 동안이나 이렇게 고전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죠. 사탄은 이렇게 20일 동안 하나님을 대적할 만큼 강력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강한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무기를 다 가져가도 사탄이 이길 수 없어요. 강한 건 틀림없습니다. 사탄이.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라도 말씀 한마디면은 사탄을 결박해서 무적행에 영원히 가둘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슨 하나님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막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멸망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한 건 틀림없지만 우리 인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틀림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단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에게. 자,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20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기도 응답을 지연시킬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20일 동안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은 꼼짝도 못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만큼만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20일 동안이나 지연시키도록 허용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신앙을 더욱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니엘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하여 사탄이 방해하는 것을 허용하셨을 거예요. 20일 동안.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기도 응답을 지연시킴으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하다 언제 쓰러져요? 내가 생각한 때에 빨리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은 어떤 우리 인내의 한계가 오고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빨리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더디게 와. 자기 생각만큼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 쓰러져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아마 사탄이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이런 방법을 한 게 아닌가, 방해를 한 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께서는 20일 동안 허용을 하시고 다니엘이 3주 동안 계속해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일에 동안 다니엘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로 기도하세요. 인내로.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탄의 방해를 잠깐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로 기도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사탄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강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피조물적인 존재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특별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방해와 사탄에 의한 환난과 핍박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도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2021년에는 기도하다가 또 멈추고 기도하다가 간두고 마귀에게 맨날 지는 거야 이거는.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브리엘이 이제 내가 왜 늦게 왔느냐 그걸 다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고 왔다래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민족의 장래와 장래 걱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짓다가 중지되고 있는 것도 걱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저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이 어떻게 이 전염병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이 안보의 문제는 어떻게 될지 외교는 어떻게 될지 오늘도 저 공해산 황해 40km 전방까지 중국의 군함들이 막 들어오고 맨날 하늘로 중국 비핵 전투기들이 떠다니고 지금 우리 영해 앞에 와서 이렇게 막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다. 네가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 주기 위해서 왔다. 다니엘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전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장 18절부터 쭉 11장까지 이제 이게 이어지는데 이 전쟁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각 나라와 나라의 전쟁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제 바사는 곧 헬라에게 망할 거고 헬라는 로마에게 망할 거고 막 이런 전쟁들이 일어날 거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이미.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인간들이 싸우는 각 나라끼리 싸우는 전쟁만이 아니고 이 전쟁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라는 걸 가르쳐줍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 바사는 좀 있다가 헬라 알렉산더 장군한테 망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또 이제 헬라는 좀 있다가 또 누구한테 망해? 로마한테 망하고 뭐 이런 거를 공부하려면 그 역사를 배우는 거죠. 세계사. 뭐 제가 목사인데 그걸 여러분한테 가르칠 이유도 없고 여러분이 그걸 교회 와서 배우겠어요. 학교 가서 배워야지. 역사를. 그러나 그런 역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역사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인 전쟁,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20절, 21절에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자, 여기도 신비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를 떠나서 가면 누구랑 싸운다 그래 자기가. 바사 군주와 자기가 싸운대요. 가브리엘이. 그리고 내가 떠나면 이제 또 누가 와요? 미가엘 천사가 와서 헬라 제국과 싸운다 그래요. 바사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바사하고 무슨 인간 나라하고 싸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헬라와 바사라는 실제적인 나라 이름이 나오지만은 실제로 지금 이 전쟁은 바사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들, 그죠? 또 헬라 제국을 장악하고 있는 헬라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장악해서 온갖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더러운 영들, 그 사탄의 무리들, 그 무리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질문은 앞으로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 성전이 어떻게 될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궁극적인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것들은 이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 훗날 더 큰 전쟁을 할 거다. 그거는 막 바사와 헬라가 막 군대를 몇십만씩 몰고 와서 싸우는 전쟁보다 더 치열한 전쟁을 할 건데 그 전쟁이 뭐냐면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 다 생략하고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다니엘 7장, 8장, 9장에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사탄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온갖 도구들, 그게 권력이든지 언론이든지 문학이든지 무슨 뭐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무신론 권력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역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 전쟁. 이거는 큰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전염병 상태에서 쓰러뜨리려고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의 먼 미래에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예배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지 말고, 지면은 여러분 금방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걱정과 염려가 몰려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지 말고 이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고 뭐 어떻게 진짜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히데길 강가 조용한 곳에 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일의 기도가 내 인생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세 일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비록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20일 동안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기도 응답을 지연시켰지만은 다니엘이 3주 동안 금식하면서 끝까지 기도했을 때 사탄이 굴복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깨닫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